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바깥에는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의 단비를 통해 다가오는 6월을 또 믿음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주님 고백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찬양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귀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온갖 우상들과 샤머니즘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정케해달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애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내 마음에 저장케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리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이 땅을 주님 주의 진노 중에 하고 주의 긍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 땅을 아버지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새기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온갖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사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이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자리 잡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부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육체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기독교인들조차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중심을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말씀 가운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중심을 잘 붙잡고 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교회로 채워지고 세워져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예배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지혜 허락하여 주시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마음들 또한 붙잡아 주시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전체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목장 모임 전체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이혜지 자매가 수술을 잘 끝내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톡이 왔더라고요. 수술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톡이 왔고 입원실 안으로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이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조 임정양 집사님 황금찬 청년 11조 무명으로 감사헌금 이상일 목사 범사의 감사 이상일 목사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성경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의 1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환부 위에 손을 얹으시고 피 묻은 예수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있습니다.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로 필요한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의 속도를 다시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다시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믿음의 봉사자 들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구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를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누구 때의 이야기냐?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그때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어떤 번영의 속도, 번영의 이 수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누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솔로몬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왕성해졌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번성을 구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샤머니즘적인 요소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고 대치해버립니다. 샤머니즘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바로 바알신이죠. 바알신.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는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집어넣고 그것들로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대체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방탕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청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은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 얼마나 아픈지를 상상조차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 모습이 바로 6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사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목구멍은 풀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서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꼽히고 남는 돈이 있고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 돈으로 내가 뭐를 할까? 주식을 할까? 어디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헛된 욕망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이 6장 전체에 조금 더 좁히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뭐였느냐? 치료받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치료받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치료받기를 원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막 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징계하실지를 미리 언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이 문맥 위에 있어요. 여러분 5장 14절을 한번 올라가 보시네요. 5장 14절. 자, 같이 읽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파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먹고 살만하고 견딜만하고 생활이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활에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버티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단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철저한 파멸입니다. 밑바닥까지 그냥 철저하게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외면을 통해 밑바닥까지 까부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꺾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나오기까지 아무런 구원의 행동을 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고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바로 치료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한 치료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피부에 덧이 안 나도록 그냥 위에 그냥 연고 정도를 바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작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되는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좌정하시겠다는 마음이 그 말씀이 바로 치료하시고 싸매어 준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죄 때문에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내가 난데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한데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똑똑한 척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 답답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흐름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아모스서에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오늘 집에 가셔서 몇 장을 읽으라 했죠? 호세아 6장을 읽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을 읽고 또 하나를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을 여러분 보시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5번이나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모스 4장에 나타나요. 자, 돌아가지 않아 이들은 결국 망하게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비극이라면 여러분 신약으로 돌아보면 돌아가지 않아 망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돌아가 다시 삶에 반전이 일어난 자들의 반전이 일어난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자, 돌아가지 않아 망한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면 한 개인의 삶을 묘사하지만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고 깨달음을 얻고 즉시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긴 탕자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돌아가자마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로운 손가락질을 끼워주시면서 새로운 회복의 신분으로 탕자의 삶에 회복시켜주시는 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백성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나를 무너뜨렸던 원수의 계략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무너졌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옥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뭐냐? 내가 영혼이 옥문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벌이시는 일이 옥문을 깨부수시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버티는 건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 멈추어졌던 은혜가 내 삶에 다시 회복되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가 뭐냐?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자, 2절을 가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사람 중에는 계획형 인간이 있고 사람 중에는 그냥 무지막지한형 인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계획형이죠. 네, 계획형인데, 자, 계획을 세울 때 오늘은 뭐 할 거고 내일은 뭐 할 거고 모레는 뭐 할 거고,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벌써 3일째에 가야 돼. 그냥 급한 거잖아. 오늘 첫째 날 이거 하고 둘째 날 뭐 하고 셋째 날까지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듯이 여기에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는 말로 들어가서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예를 들어 저를 봅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 쟤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를 향해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의 삶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결과와는 완전 다른 180도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판단합니다. 쟤는 끝났어. 저 교회는 끝났어. 너의 사업은 끝났어. 너의 꿈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믿을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마음이 피폐하십니까? 영적 공황 상태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자신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자의 삶에 일어나는 회복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절 말미에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풀으려면 정확하게 일하려면 문맥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5장 15절까지 올라가 보세요. 바로 입니다. 5장 15절. 거기 보면 그들이 그 죄를 이웃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임재의 상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떠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다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언제 늘 부족함이 없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성령의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그 23편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면 그의 앞에서 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내가 너 앞에 있어. 계속 내가 너 앞에 있어. 그러니 내 앞에서 너도 그렇게 살아. 내가 늘 네 앞에 있으니까 너도 내가 네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내 앞에서 살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예수쟁이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도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놨기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내가 사망에 잠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내가 힘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화이팅으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마다의 적용과 순종의 삶이 내 삶에 은혜가 들어오게 하는 방편이 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들어와야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다시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의 삶에 되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 공동체를 향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강물이 나를 타고 직장의 삶으로 내 사업의 현장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찬송가 9절이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494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결단 찬양이기도 한데요. 494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특별히 두 번째 단락에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이 구절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영치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구원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서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494장 1절과 3절만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 되어서 정결하게 한 3절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다시 한번 3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버티고 교만하고 내 방법이 아직 살아있는, 펄펄하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이스라엘처럼 버티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멸망의 수순을 밟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다운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아버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하도록, 나를 부끄럽게 했던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선별하시고 나를 가두었던 모든 업무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내 영혼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회복시켜주시는 많은 성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버티고 교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듣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치료받으며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으로 병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병상 위에, 우리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